지난주에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또 그의 졸개들 귀신들 사탄을 가두려고 감옥으로 만들었는데, 그 마귀가 자기만 가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제가 예전에 조카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동서가 배가 많이 불렀는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대. 요즘 같으면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가 부른데 저는 8개월, 그 애는 10개월. 그래가지고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동서가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어요. 제가 손이 위인데. 강남에 살았는데요, 아파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애기 산후조리만 하면 좀 쉬울 텐데, 큰아이가 있어요. 3살짜리가. 걔 보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 가자 그러면 놀이터 가야 되고, 그래서 따라 나오는데, 아이가요, 큰아이가 예쁘게 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지금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싹 웃는데 깐난하게 이불 속에 손 넣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기를 데려간다 그러면 울고불고 못 데려가게 해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애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 어머 아기, 그리고 아기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았나 봐요. 애가 멍이 시퍼렇게 들은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 그 아기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언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꼬집죠, 때리죠. 아기는 뭐 잘못한 게 없고 잘못할 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한테 우리가 떡을 달래, 밥을 달래,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왜 괴롭히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사도 지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도 지었지만 천사는 부리려고 지으셨어요. 일꾼으로 부리려고. 용도가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장차 천국에 가면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어야 돼요. 천사가 흠모하는 대상이 우리예요. 자,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엘은, 천사 때는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로서 천사들 중에 왕이었어요. 대장. 타락을 했어요. 교만하면 타락합니다. 교만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타락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계명성아 하면서 올라가 갖고요, 뭇별 위에 전능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러고 대들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창조주한테 비겨보자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전문을 통해서 또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였대요. 하나님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엘이 타락해갖고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우린 루시퍼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너무 우린 무지하고 부족하니까. 근데 루시퍼는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군대요? 사사건건이 마귀가 역사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조카는 똑똑하고 예쁩니다. 동생보다 더 예뻐요. 동생이 무슨 죄예요? 저항할 힘도 없는데 꼬집어 뜯어갖고 멍이 들었다니까요. 지금은 끔찍이 아끼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시기 질투가 아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사지가 막 마비되어 버리는 병이 걸렸어요. 이거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돼가지고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안 나아요. 마지막에는 정신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신과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를 북북 갈 정도로 원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 병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겉에뿐이 아니라 속의 기능까지 다 굳어서 죽습니다. 경직될 대로 경직돼 갖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진주하시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간대요. 모래 한 알이 살에 부대끼고 파도와 싸우면서 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걸 참으면 그 진액이 묻혀지고 세월 속에서 진주가 나와요. 아픔과 고통을 뚫고 나온 게 진주죠. 눈사람 커지는 것처럼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집니다.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둘 다 기도가 안 돼요. 다 내 자녀지만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둘 다 벌 씌웁니다. 큰애가 더 혼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리 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정신과에서 당신 누구 미워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분해서 집에 가서 더 노발대발 난리가 나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 누군가 미워하는 건요, 우리가 손해를 2번 보는 겁니다. 미워할 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손해를 끼쳤다든지, 관계를 나쁘게 했다든지, 오해를 했다든지, 나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믿으십니까? 뭔가 나에게 해코지나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냥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하진 않아요. 1차적인 가해는 미워해서 행복하질 않아요. 2차적인 가해는 무엇이야? 미워했더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2차 가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아팠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게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병이 들고, 여러분, 백발백중 누군가 미워하면 이게 또 아래를 틀어서 오래되면요, 병됩니다. 2차 가해를 받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마음이 넓어지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노력해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용서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용서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근엄하게 앉아있어도 우린 다 죄인입니다.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죄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걸 용서를 못해서 치를 떨고 이러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미워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박을 끌어주러 오셨는데, 우리 심보 하나 잘못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 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차 가해를 받지 않으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참 밉고 마음에 안 들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양식 속에서 어떤 때는 화내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참지 마. 이는 이야. 더 세게 나가야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할까? 내 답답한 심정을, 한나도 그랬잖아요. 분인나가 격동시켰을 때 심정을 통하면서 교회 와서 막 울고불고 기도했지, 바깥에 나가서 분인나 저 첩이 나를 못 살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얽히고 설키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실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고 택하였나니, 그 말도 믿어요.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게 싸워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동의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아멘 감사합니다 반응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100%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예정돼 있어.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노력하고 힘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예정되어 있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걸림돌이 되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기도하라고 했겠냐? 만세전부터 택했고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예정론이 맞는다면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고 했겠냐? 가만히 있지. 손발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다 먹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이게 신학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 맞죠? 자,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이, 그래, 3분서를 주장했어요. 신학은 아주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주 복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목사님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졸업할 때는 어떤지 알아요? 믿음 한 개도 없이 나와요. 헷갈려갖고 이건가 저건가.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까지 섞여져 버려고 희석돼서 맛이 안 나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론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손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처럼 50대 50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만세전부터 구원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대로 가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반응하는 게 50%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뻗ting기지 않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나의 의지,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우리 동의도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십시오. 바울은 또 영, 혼, 육 세 개를, 사람은 하나인데 이 세 개가 있대요. 맞죠 여러분? 육 먹어야 살아요. 혼 공부해야 살아요. 영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살아요. 영, 혼, 육 3분설이 맞냐? 또 다른 신학자는 2분설이다. 영, 혼은 묶고 그 다음에 육이다. 여러분 어디에 손 들겠습니까? 알수록 몰라요. 배울수록 몰라요. 아리까리하죠? 영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어디에는 보면 영혼을 붙여놨고, 어디에 보면 육과 영혼 이렇게 했고, 어디는 보면 영혼, 육 다 떨어뜨려 놨어요. 어느 게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잘했으면 내가 용서를 어지간해야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안 풀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용서를 회복하는 생활인데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너무 자유하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우리한테 잘못한 모든 원수들은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근거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35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부활절날 새벽에 재물포항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빚진 자죠. 그들은요 병원 지어줘요, 학교 지어줘요, 밀가루 줘요, 구호물자 줘요,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켜줘요. 정말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에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쇠퇴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역수출하는 선교를 많이 한대요. 이건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 극장이 되고 뭐 식당이 되고 바뀌지만 대한민국에 가망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안 하면 또 그 대신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는요 고소와 고발 사건이 무궁무진해요. 더 부끄러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소송에 많이 말려 있어요. 고소 고발 사건 속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판사들이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법에 고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래요? 너 재단에 헌금을 올리려고 하다가 누군가 원수진 일이 있거든. 이거 헌금을 잠깐 놓고 가갖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라. 이거 법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법정 가 싸웁니다. 이혼 싸움 합니다. 뭐든지 법정 싸움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 법정까지 가지 않으셔야 좋은 줄로 믿습니다. 법정까지 안 가야 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거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우리는요 나만 피해의식이 있어갖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지만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면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4절, 너희는 혐의가 있더라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서해야지. 한 사람만 용서해 갖군요, 그럼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웃깁니다. 서로 용서를 빌래요. 예수님, 내가 남에 대해서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 하라. 7, 7이 40, 490번이요? 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제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을 역수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막 세브란스 병원도 지어주고요, 연세대학교도 지어주고요, 구호물자 옷, 헌옷 가지고 와서 막 우리들에게 나눠주고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지어줍니다, 우물 파줍니다, 짐승 가축 사줍니다.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가 훨씬 세요. 몇만 원이면 막 돼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사주고 오는 거예요. 1년 있다 가면 새끼를 쳐서 그 우유를 짜서 아이들 먹고 풍성해지는데, 그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갔을 때 제 눈으로 비춰진 것은요, 북한 땅이 다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북한 사람한테. 여기 김일성 배지 다른 사람, 아니 저렇게 땅이 많은데 왜 농사를 안 짓고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목사님, 우리도 저기다 심고 다 하는데요, 군인들까지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는 잘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되니까,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니까. 비료를 참 자존심 상하게 남조선에서 비료를 얻어다가 농사를 지면 홍수가 난대. 그 비료가 다 쓸려간대. 힘으로 안 되더만요. 도와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심잖아요, 가뭄이 든대. 그 씨가 말라 죽는데. 그러니까 군인들까지, 군인도 키도 조그마더라고요. 군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곡괭이를 들고, 총칼을 드는 게 아니고요, 곡괭이와 삽자루를 들고 농사를, 군인들까지 다 짓는데 농사가 안 돼요, 안 돼. 실제로 여러분 만원경으로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강화에 가서 보거나 여러분 38선 근처에 가서 우리 보잖아요. 그 만원경이 이제 조시를 마치느라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숲이 우거진 곳은 남한이에요. 그래갖고 갑자기 벌거숭이 산이 나오잖아요. 그 북한이에요. 너무나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면 남한하고 북한은, 아니 이게 참 과학적이지 않은 게요, 남한하고 북한하고는요, 무슨 강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38선에 선 하나 놓은 거예요. 38선에 철조망 하나 놨는데 어쩌자고 철조망 저쪽에는 농사가 그렇게 안 되고 이쪽에는 이렇게 심기만 하면,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요 풍년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 체제 공산주의에서 교회 망가뜨리고 교회 부숴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교회에 있었던 자리에다가 막 김일성 동상 놓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교만 떨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땅이 작황을 안 내줘요. 근데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지금 상추 농사를 잘 짓는데요. 그것도 농사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상추 따면 허리 아파요.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잘 자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기술이 있어서예요? 부지런해서예요? 종자가 달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 김일성 일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지 왜 김일성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교만하게 우상으로 들어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갖고 우리나라보다 70배 못 산대요. 70배. 상상을 해봐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물질 가치가 70배가 약하대요. 필리핀은 10배인데 그러니 얼마나 찌들이게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한 동네가 다 탈출을 한다잖아요. 거기 지하교회에서 탈북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지하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남조선이래.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남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아직 안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전에 듣잖아요. 먹을 거 많다더라, 뭐 풍성하다더라 이런 얘기 듣겠죠. 그러니까 그들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언젠가 이 탈북 영화 나왔었죠. 그 제목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그 실화예요. 한 마을이 다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막 뿅뿅뿅뿅 막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데 뒤도 못 돌아본대요. 무서워서. 그냥 달리는 걸 죽어라고. 달려서 왔더니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 인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의 실상은 여러분 들으면 기절합니다. 그래갖고 이 탈북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 표현할게요. 남한에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아요? 깜짝 놀래갖고 제가 아니 우리가 병원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은데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으니까 없대. 여러분 없대요. 북한엔 장애인이 제가 신기해서 공기가 좋아서 그러나? 제가 그렇게 순진해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는 왜 장애인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그냥 죽여요. 너무 쉽게 너무 태어났는데 어디가 잘못됐잖아요? 엎어놓은대. 아휴 탈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잖아요. 탈북하다 잡혀가는데 만삭이 됐대. 만삭이 됐는데 이만한 꼬챙이로 만삭이 된 애기 엄마 배를 푹 찌른대. 이 실화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산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너 줄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탈북하고 나오다가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땅을 판다고 나와요. 애기 엄마 하나가 제가 영상을 제가 비디오로 봤는데 애기를 어떻게 낳긴 낳았어요. 애기 젖이 나와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풀밭에서 늘어져갖고 엄마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애기는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입이 다 해졌어. 아무리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더듬더듬 해갖고요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소예요? 풀도 없어. 왜 거기는 더듬더듬 해갖고 풀을 막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게 사는 거에 생지옥이더라고요. 아기에게 젖을 주려니 젖이 없으니까 풀이라도 먹는 거야. 풀이라도. 평양 시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찍혀갖고 오면 거의 우리 60년대 70년대 같아갖고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 쪽으로 가면 어림없어요. 하루 종일 가갖고 감자 몇 알 주고 고구마 몇 알 준대요. 그럼 막 몇십 킬로를 가갖고요 아이들 먹이고 이제 식구들 먹일 생각에 아빠나 엄마가 그 잡일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하면 그래도 우리 같이 뭐 한가말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쿠리에다 5알 6알 준대요. 고구마나 감자를.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쪄먹일 생각에 도둑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뺏기고 갖고 오려고 하면요
아니 일을 종일 했기 때문에 갔다 오면 그 감자를 다 먹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악순환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난 그래도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아니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 아들을 흉봤어요. 나 실제 봤어요. 우리 아들을 흉봤대요. 자기 아들을 좀 안 좋게 말했나 봐요.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다 사랑하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왜 우리 아들을 흉보냐고 원수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감정이 충만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되는데 감정이 더 앞서요.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안 풀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래요? 용서하라, 화해하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용서 못하겠거든. 네가 용서받았으니, 받은 용서가 있으니 용서하라. 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저 북한 선교의 가슴에 불이 탑니다. 마음대로 잘 되진 않아요. 왜요? 햇볕 정책을 해보니까 아무리 보내줘도 위에서 다 차단하고 백성들에게 쌀이 안 가요. 핵무기 만드느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 직접 갖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계속해서 날려보내는 거 있죠? 풍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내면 다 굶어 죽어요. 그 풍선을 보내갖고요, 거기에 쌀 1kg씩, 쌀 1kg, 필요한 모든 부품, 생필품, 그리고 1달러짜리 한 장씩 넣어갖고, 우리 논현동에도 그거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저 소래포구 역사 안에 계셔요. 탈북민 그 활동하시는데 거기 가면 별거 다 있어요. 삐라 그 풍선에 들어가는 내용물 다 있어요.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가면 보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햇볕 정책 한다고 아무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사회단체가 도와주고 기업이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줘도 다 김정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내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풍선 보내는 거. 북한으로 보내잖아요. 그것만 기다린대요. 그럼 이제 남조선의 소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USB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욕 많이 먹고 있죠 지금. 그 왜 보내갖고 이렇게 남북한이 긴장하게 만드냐고. 아니 그거 좀 보내면 어때요? 그게 가서 북한에 가서 떨어져요. 산이고 어디고 아무데나 떨어져요. 그거 하나 딱 잡아채면 며칠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박성학? 뭐죠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그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기다리면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남조선의 소식을 이렇게 잘 알까요? 북한 사람들 전화 다 있대요. 물론 중국 통신입니다. 중국 통신. 그래서 여기 탈북민들 보니까요, 자기 자식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시간을 짜요. 군호를 짜. 밤 12시에. 그러면 전화를 가지고 막 산으로 간대요. 그들이 약속을 하는 거 열흘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되면은 걸릴까봐, 인민군한테 걸릴까봐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전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해요. 그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들어요. 브로커한테 주는 돈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들이면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악착 같은 탈북민들 돈 악착같이 모읍니다. 왜 모으는지 아세요? 친인척 데려오려고. 우리가 왜 통일이 되어야 되냐면 이게 웬일입니까? 한 동족끼리. 그 욕심 많은 김정은, 김일성 일가만 포기하면, 남북한이 손에 손을 잡고 통일하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위대한 나라가 될 텐데, 그 어떤 개인의 가정이 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농담처럼 그래요. 태용호 씨 같은 분은 기껏 자유 찾아왔더니 여기도 비슷하다고. 요즘 이상해지고 있다고. 나라 잘 지켜가지고 복음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그래갖고 또 스릴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오경숙 신의 아들 올 때 전교인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넘어오다 태국을 거쳐서 어디 제3국을 거쳐서 와야 된대요. 그러다가 또 검문에 걸렸다네. 밤새 기도하는 거 검문에 걸렸다고. 또 어떻게 전화가 옵니다. 풀려났다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 나라에서 이렇게 줘요. 처음에는 정착금이란 걸 준대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한반도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한동포요 한민족이라고 써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탈북민들 제공해 주는 거예요. 탈북민들 뭐 세금을 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기여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으로다가 왜 그들 아파트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생활비도 줄까요? 법에 써 있어요. 우리 헌법에 우리 국민은 한반도라고 해요. 한반도. 북한 포함이에요. 다 내려와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가 막힙니다. 절절히 한 가정 이야기 들으면.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 없어요. 배급만 받아 살아버릇 해갖고요. 이게 이제 60년 70년 막 지나가니까 이제는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달라갖고 통일이 돼도 합쳐지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분명하게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갚는 거예요. 갚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 북한, 또 가난한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막 공급합니다. 옷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갚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부자가 되기는 돼도 어리석은 부자가 돼.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이전에는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거든요. 그럼 누구는 배 터져서 있고 누구는 배고라서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북한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건 남한에게 다 몰아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 이건 그들과 우리가 협력해서 합작해서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한 땅에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되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돼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관과 행동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이 못된 버릇, 나 중심이 툭 튀어나와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복음성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쩍어가지고 먼저 손 내밀질 못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면 22절에 보면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건요, 형제 간에 미워하고 담을 쌓으면요, 누구 미워하고 이러면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했어요. 살인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했어요. 10계명에 보면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살인죄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 간의 의가 안 좋고 누구 미워하는 게 이게 살인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6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가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실룩거리고 삐죽거리고 눈 흘리고 발 탁탁 차고 불손하게 하고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라가가 뭐예요? 라가가 사전에 보니까 이 멍충아, 바보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욕할 수 있죠. 근데 라가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간다. 아주 엄하게 다루셨어요. 미워하니까 이 바보 멍충아, 라가, 이런 거예요. 라가라는 바보 멍충이란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끝내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마지막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사소한 일 같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누구 끙끙 앓면서 미워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불신자하고 이렇게 부딪혀갖고 불신자하고 고소고발이라고 불신자가 미워하는 건 어쩌면 조금 나아요. 제가 집사 때 경험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도 실룩셀룩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웬 시기 질투인지 저를 무지무지 나쁘게 말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럴 땐 재훈련입니다. 재훈련. 저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렇게 사사건건이 상상도 못한 말로 중상모략을 자꾸 해요. 그냥 대충 저는 이제 넘어가다 바쁘니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도 억울해요. 그리고 속상해요. 나는 아무 사심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저 아무개 집사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나도 이제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난 아무 감정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 훈련이라 제가 여태 참았지만 저도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서 하나님께 탄원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했어요. 한 번.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한참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니 계속 기도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도 사랑한다.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세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못된 인간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사랑하신대요? 근데 강하게 들려요. 나는 그도 사랑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런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네가 부러워서 그런다. 딱 그 두 마디 마셔. 나는 그도 사랑한다. 네가 부러워서 그런다. 내가 생각할 땐 그 사람이 더 잘났거든요. 잘난 척도 잘해요. 잘났다 그러니까 그냥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이렇게 감아서 해. 꼬였어. 들으면 희한해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았어. 교묘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비판하지 말라. 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말했거든요. 나는 헤아리기 싫으니까 나는 간섭을 안 했어요. 하도 억울한 소리 하니까 한 번 되게 깊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는 그도 사랑한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그때 싹싹 비서 하나님 알았어요. 나 하나님 그렇게 속상하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둘 다 사랑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불효구나. 얼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제가 수요일 날 새벽마다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돼갖고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맡았는데 그 인생도 밤기도를 잘 와요. 저도 밤기도를 잘 가고 숙명적인 관계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내일 새벽 설교 하나 그거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밤새 철야를 했어요. 전도사 때가 더 믿음이 좋아요. 지금 죄송해요. 밤새 새지 않아 지금은. 그때 전도사 때 샘핑 병아리 때라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다음날 새벽 설교를 하려고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한대. 밤새 내 이제 교육부 사무실에 이제 불 켜놓고 설교 준비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 밤중에. 그 왼수네. 그 왼수인데 제가 이제 기도로 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거야. 제가 날 안 좋아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집사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깜짝 놀래. 불 켜 있으니까 교육부 사무실에 불이 켜 있고 제가 책상에 불이 켜 있으니까 그는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발자국 소리 듣고 찬양하다 나오면서 문을 열면서 집사님 밤에 기도하러 왔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욕하는데 네가 웃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깜빡 잊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푸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잊어버렸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는 걸. 그리고 우야무야 좀 이따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 감정 없이 계속 사랑하니까 그도 그냥 한없이 미워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하고 효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도 사랑한다. 내가 녹았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구나.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유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감정이 안 좋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고 기도하면요 이게 다 해결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지도 몰라. 안 풀려요. 또 여러분이 꼭 눌러놨지만 지금은 안 미워하는 것 같지만 속에 끄집어내면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해결하셔야 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2차 가해가 나한테 가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온몸이 굳어가면서 경직되어 가지고 우라병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여러 계명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는 이 계명,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는 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은데 살인하는 이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죄에는 결코 작고 큰 게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난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 묵인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살인에 관한 율법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렀어요. 깜짝 놀래갖고 사울아 사울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세요. 핍박한 적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사진도 없잖아요. 옛날엔요.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릉을 떨어뜨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한 적 없다니까요. 만난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핍박한대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동일시 묶어요. 자신과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로 여겨요. 이게 진짜 감개무량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과 우리를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바울에게 호령을 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로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긴 거예요. 똑같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동일시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고 예수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쪽 팔대기하고 이쪽 팔대기가 싸우는 거예요. 중풍이 걸리지 않고서 이 둘이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평생 쓰면서, 저는 평생을 쓰면서 얘네 둘이 도와주지. 박수 칠 때 도와줘, 밥 먹을 때 도와줘, 머리 감을 때 도와줘. 항상 도와줘. 얘네 둘이 나는 서로 꼬집어 뜯는 거 못 봤다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인데 서로 꼬집어 뜯는 거예요. 말이 돼요? 먼저 용서를 크게 경험한 자가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요,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장로가 되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연약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을 바래, 신? 알면서도 저도 매일같이 투덜투덜 될 때도 있어요. 부부 사이라도요. 불가능해요. 완벽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도 주님이 필요하고 저도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한 피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미워하면 1차적인 가해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2차적인 가해로 미워한 게 부메랑이 돼서 내 몸을 쳐요. 몸이 아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유하게 넘어가시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 우리 그릇이 커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넓어지라는 거, 관용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호근 성도님 감사합니다.